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오늘 저는 제목이 뭡니까? 치료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세수하고 이불 개고 또 내 몸을 단장해가지고 직장 가고 또 아침에 식사하고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다 움직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말만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만 전하는데 내용이 없다. 이 땅의 종교는요, 말밖에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왜? 그들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교회는 치료해. 치료하라.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참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하라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그냥 말을 했지만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야야 니는 너무나 병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안고 가거라. 그런 기사가 성경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병이 더 중해져 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의도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좋아지는데 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완전 느낌이 달라요. 야, 하나님은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짜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혈증 가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말씀인데요. 요즘 말하면 기능성 자궁출입니다. 수시로 자궁에서 출현하는 악성 질환인데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피가 막 흐르니까 고통당하면서 많은 의사를 찾고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오히려 상태가 더 심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도해 주면 낫겠다 그게 아니고요, 옷가만 손대어도 낫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옷가만 손대어도 나을 때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그냥 이분이 나에게 손 얹어 벌렸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이 여인이 혈증 걸린 여인이 기운이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 다 대지 않고 손 살짝 댔겠죠.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 아들이 어찌하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옷까지 딱 손댄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이 손대도 믿음이 아니고 부딪히고 다 해도요 이 여인이 딱 손댈 때 예수님은 능력이 흘러나왔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냥 이 여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손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치료받았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라. 그거 끝날 건데 이 여인을 굳이 찾았습니다. 왜 찾을까요? 이 병 고침 받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기 원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치료받고 또 병들 수 있고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에 찌들린 우리 인생들이요 여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에게 너 몸이 치료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이 치료받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여인이 몸 치료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혈루증은 사실 이 혈루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의 멸망과 얻을 밖에 없는 인생을 영생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세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대당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시매. 여러분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혈증근 여인이 예수님이 그 뭡니까 백부장의 딸을 치라는 그 사이에 이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안 돼 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을 또 치료하신데 그 과정에서 약간 지체가 되다 보니까 백부장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딸이 죽었는데 선생을 왜 더 괴롭게 하느냐, 죽은 사람 안 돼.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깃대 듣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알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허락하지 않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어들 주라 하시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혈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시간 때문에 해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들린 한
남자가 나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쇠고랑을 묶어 두었는데 막 끊어버리고 날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치료할 길이 없어요.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소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치료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요, 마가복음 5장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다 나았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인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알려서 예수 믿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병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의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치료받고 영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것마다 어떤 일이 났냐?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간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냐? 이들이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병 고침이 사실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왜 병을 고치냐면요,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땅에 병의 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생명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로에 임하느냐 영광에 이르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뿐이 아니고 제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보낼 때 그들이 누군지 손대면 병이 낫겠다. 저는 이 말씀 믿고요, 이제부터 막 손댈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8절 보니까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내가 거저 왔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제자가 아니고 70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줬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 여기 나오 계신 우리 집사님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시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영의 치료와 몸의 치료를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해부 치료하고 구원하려고 죄와 사망에서 그가 질렸고 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려고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런데
병든 적이 있을 때 있는데 회개시키려고 했다는 건 너희들이 회개하면 어떤 병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회개가 놀라운 겁니다. 회개는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으로 이 병을 딱 치료받으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치료받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아니, 우리 어머니가 늘 저렇게 사셨는데 다 나왔어. 놀라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료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통해 제가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이 몸속에서요, 이걸 늘 안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치료 못 받으라고 이런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할 분도 있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이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 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의 도적입니다. 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마지막에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에 던져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 우리는 주님이 따라간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남은 생을 풍성히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조금은 그런가 들었는데, 어제 제가 아내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내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요, 연골이 다 닳아. 연골이 없다 그랬죠. 연골이. 이건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수술해도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게 연골 다 닳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요, 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지금까지요, 연골의 이상 때문에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연골 이상이 있으면요, 또 통증 느끼고 아프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주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보 어때요? 연골이 없는데, 지금도 사진 찍으면 연골이 없는 당신이 왜 이렇게 건강하냐는 겁니다. 안 놀랍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또 당뇨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완치 수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제 아내가 이 살아가는 삶을 건강히 붙들는지. 최근에 모계 사모님이 병으로 너무 힘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30년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을 앓았는데 딱 듣는 순간이에요, 저분이 그때 기도했다면 벌써 나았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모님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서 직접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연히 어떤 일을 가다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를 만났어요. 30년 됐죠? 더 됐을지 몰라.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딱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아들 나이가 한 40대 안 되겠나 지금. 딱 보는 순간에요, 아들,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옆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에게 이랬습니다. 아들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30년에 그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은 엄태영, 아내 이름은, 그래서 얘기하는데 세 사람 가족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제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분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지나가는데 세우고 싶었어요. 이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이 자녀를요, 저 자녀를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 저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특별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제 친척들 가운데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친척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준비하고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니까 되고 성도가 하니까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요, 그 세리완의 이름 뭡니까? 자기가 이래 말했습니다. 외친 자의 소리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란 거예요. 치료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칠 때 반드시 무엇을 그때 했냐면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회개. 왜? 모든 병은요, 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너 빨리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내 삶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몸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우리는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큰 병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까요? 해결하셔요. 해결하셔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님, 이 나라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붙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만큼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나라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옛날 집이 우리처럼 큰 집이 아니고요, 집이 다 작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중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들것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슬라브 이런 지붕이 아니고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나무 잎을 덮고, 이런 옛날에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인데, 그 뜯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나중에 다 수리해 줘야 되겠죠. 어쨌든 그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이 중병자를 달아내리니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신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를 받느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던 게 나옵니다. 내 죄사함 받느니라. 그러면 이 중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중병자는 알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회개하면 이 치료받구나. 회개하면 치료받구나. 회개하면 치료받구나. 여러분, 우리 건강에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 때도 사심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인성이 아닙니다. 사르밧의 그 과부의 아들이요, 갑자기 죽을 때 그 아들을 일으킨 것이 엘리야가 그 아들 몸에다 자기 몸을 붙여서 간곡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났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네요. 17장에 우리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만 엮다 보니까요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목사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성도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바랍니까?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모든 걸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데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무사히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서 수장을 뒤있습니다.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부르는데 그게 잠깐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3일쯤 가자 목이 너무 많은데 물이 나타나는데 물을 마시니까 서서 도저히 못 마시겠어. 너무너무 써요. 그 백성들이요 이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물도 고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물을 그가 물에 이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일을 정하시고 시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것은요 물도 치료한다는 겁니다. 물이 문제가 생기면 못 살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집집마다 말하지 않지만은 몸 건강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장인 어르신이요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장인 어르신이요, 술 안 먹으면 괜찮아요. 술만 먹으면 그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아내를 밤새도록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한마디 대꾸 안 하고 그래, 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옷 탁 다려주고 더 식사 다 차려가지고 보냈는데, 아내가 딱 죽고 나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요, 내가 아내 죽였다, 내가 아내 죽였다. 그래서 이랬답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왜 죽고 나서 깨달았냐고. 근데 결국 이 어르신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갔었다.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참 육신의 병도 병이고 삶의 습관도 습관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치료받을 게 많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 복에 을을 행하며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삶을 가슴앓이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몸 되게 아픈 사람이 어떤 병원을 알았는데 이 병원 가면 100% 고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는 고쳤다, 드디어 의사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고쳤다, 나는 치료받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치료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족의 문제든 내 친척의 문제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명절에 우리 가족 만나면요, 진짜 문제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손잡아서 기도해 주면요,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치료하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치료받아.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회개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필요하면 또 병원도 가야 주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는 완벽히 치료하셨다. 할렐루야.